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타협, 리더십, 또 세대를 잇는 가치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 파라오는 어떤 제안을 하고 또 모세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전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네, 이 분석 자료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타협 없는 구원, 그리고 세대 신앙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대 종교 이야기 해설이 아니고요. 신념을 지킨다는 게 뭔지, 또 그 신념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지 그런 깊은 성찰을 던져주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과도 맞닿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뭐랄까, 아하! 하는 순간을 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자료에서 말하는 완전한 헌신, 이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시작부터가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하나님이 파라오 마음을 일부러 완강하게 하셨다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벌을 주거나 고집을 꺾으려는 것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분석은 다른 각도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파라오의 그 완강함, 또 그로 인한 재앙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기억하게 하려는 장치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마치 후대를 위한 살아있는 구원의 교과서처럼 기능하도록 의도됐다는 거예요. 교과서요? 네, 단순한 민족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근간을 이루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고 공동체를 이렇게 다져나가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들이 그냥 과거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고요.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텍스트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주셨다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교육은 역시 생생한 경험과 그 이야기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반전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정작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는 계속 버티는데 오히려 그 신하들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러면서 파라오한테 현실을 보라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고 간청까지 하죠. 맞습니다.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는데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정확하게 알고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료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절대 권력의 맹점 또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이도가 오히려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법한 말인데 절박함이 그들의 생각까지 바꾼 걸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 대목을 거대한 재앙이라는 외부 압력 혹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존의 신념 체계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분석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재앙을 멈출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마지못해서라도 인정하게 된 거죠. 이건 더 넓게 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고수하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아주 강력한 외부 요인이나 위기 상황 때문에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안 변할 것 같던 이집트 지배층의 인식조차 흔들리게 만든 그 힘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파라오도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언뜻 들으면 그래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런 제안이니까 약간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에 남자들이 대표로 나서는 게 흔했을 테니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분석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포착해요. 이걸 단순한 협상 전략이나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의도가 숨겨진 제안, 즉 신앙의 유산을 단절시키려는 영적인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인 공격이요? 아니 그냥 남자들만 가라는 제안인데 그게 어떻게 신앙유산 단절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료는 근거를 뭐라고 하나요? 자료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 전수라는 것은 온 가족,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재산, 그러니까 가축까지 포함해서 이집트에 남겨두라는 건 사실상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를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는 속셈이라는 거죠. 아, 장정들만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면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질 거다, 이런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겉보기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나 타협 속에 숨겨진 장기적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나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 이걸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 해석인데요. 와, 단순히 대표만 보내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더더욱 단호했던 거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노인과 함께 가며 우리의 양과 소를 몰고 가리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임이니이다.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네, 모세의 이 대답이야말로 이 자료가 강조하는 타협 없는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나 구원은 공동체의 일부만 참여하는 그런 대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저게 가축으로 상징되는 재산과 자원까지 전부 이게 함께 참여하는 전존재적 사건이라는 선언인 거죠. 전존재적 사건. 네, 부분적인 헌신,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부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랬던 부분이요. 이 분석에 따르면 파라오조차도 이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두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마치 아이들까지 데려가면 진짜로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이스라엘의 적대자인 파라오마저도 자녀 세대가 함께해야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어떤 신적인 임재나 축복이 함께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어렴풋이나마 간파하고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나 핵심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의 존속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모 세대가 자신의 신념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이나 가치 전수에 대해서는 뭐 그건 개인의 자유지 하면서 소극적이거나 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건 어쩌면 파라오도 어렴풋이 알았던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에 있겠죠. 하지만 그 고백이 가능하도록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 이전 세대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이 자료는 강조합니다. 파라오의 반응은 이 책임의 무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셈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수한다는 것. 그게 신앙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삶의 지혜나 가치관이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걸 넘어서 함께 경험하고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파라오의 타협안과 모세의 거절 이야기가 이게 단순히 3000년 전 고대 근동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뭐 예를 들면 너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다족까지 힘들게 해? 세상 살려면 적당히 타협해야지 너무 원칙만 고수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왜 그렇게 전부를 걸려고 해? 이런 목소리들이요.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나 압박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출애굽기 10장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 혹은 신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지점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파라오의 제안처럼 편리함이나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단호한 거절, 즉 전부를 요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칙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리는 거랑은 다른 의미겠군요. 물론입니다. 자료가 강조하는 건 지켜야 할 핵심 가치,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주변에서 너무 빡빡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핵심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당장은 더 큰 갈등, 그러니까 파라오의 분노와 9번째 재앙을 가져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이걸 뒷받침하죠. 자, 오늘 출애굽기 10전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협 없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 또 왜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신앙 전수가 그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이란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은 결국 반쪽짜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연결되는 책임감을 동반한다는 것. 특히 모세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재산을 챙기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적 자원, 심지어 일상의 선택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념 및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외 없는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바로 그 전부라는 지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기네요. 이 고대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타협 없는 헌신이란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지혜고 어디부터가 타협해서는 안 될 핵심 원칙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성찰해볼 가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